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저는 여기서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15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본질이에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다툼은 구원의 본질에 대한 문제였어요. 구원이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예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성에 나오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즉 이들은 두 가지의 구별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본질은 구별됨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구별됨, 할례를 받아야 되고 생활의 구별됨, 율법을 지킴으로써 믿는 자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별이 있어야지 이것이 참다운 구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다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적인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왜 할례를 이렇게 강조했느냐? 다른 율법도 많은데 왜 굳이 할례냐? 할례는 이스라엘인과 이방인과의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처럼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헬라인처럼 생활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할례를 거부하기도 했었거든요. 숨기기도 했었거든요. 창피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별됨,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적인 구별됨이 필요하다. 그들과 차별되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드러나는 구별됨과 또 다른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진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구원의 본질을 구별이라는,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거룩하기 위해서는,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구원을 이 구별, 거룩함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별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구별을 더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외적으로 좀 세속적인 삶과는 좀 다른 모습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다녔던 장신대에서 60년대에 이제 서구 문물이 막 들어왔을 때 미니스커트,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런 문물들이 막 들어왔을 때 당시 여성들이 그래서 파마를 좀 많이를 했었대요. 근데 신학생은 파마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던 여학생들이 이게 파마를 하고 오면은
막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막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막 회개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대요. 파마하지 말라고. 이게 세속과 세상 사람이 된다고. 그런 구별됨. 뭐 예전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뭐 조그만 옷만 흐트러지게 입으면은 막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적인 구별됨을 막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외적인 구별됨으로써 만족을 느끼기도 해요. 아,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삶의 율법적인 삶으로서의 구별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율법적인 삶으로서의 구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구별됨이 생활의 구별됨이 참 재밌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말했던 사람들,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했던 사람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삶의 율법의 기준은 자기였어요. 아마 더 원색적인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들이 삶을 살았던 율법적인 삶은 잘못된 삶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만큼은 지켜야 된다. 자신들만큼 너희들이 바뀌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준수해야 돼. 모세의 율법, 뭐 음식도 좀 구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초신자들한테 당신 일주일에 기도 몇 번을 합니까?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말씀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읽어요? 큐티는 몇 번 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아, 최소한 일주일에 기도는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은 해야지요. 큐티는 최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야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큐티를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십니까? 아니지요. 근데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정답인 양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가졌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의 본질을 생각할 때 구원은 구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본 구별을 내가 본 어떤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별입니까? 거룩함입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가, 세상과 달리 보이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가가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본질은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기 되는 것이지요. 즉 겉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외적으로 다른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직 예수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가? 여기에 이해를 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가져왔던 구원의 본질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구원의 본질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막 다툼이 일어나서 막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우면 그 시끄러움을 해결하려고 막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교회가 거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못해요. 다른 것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제 안디옥 교회 내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은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막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기서 막 논쟁이 일어나니까는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들은 교회의 본질을 지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기쁨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서로 기뻐합니다. 3절에 보면 재밌는 것은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 지역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지역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의 지역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서 힘든데 이들은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들은 교회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이방인들이 주로 있었던 교회 가면서 이들이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로 받아들였음을 이야기하며 서로 기뻐합니다. 당신들만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기뻐해요.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좋은 일 하자는데 서로 막 싸워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감정이 상하죠.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몰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감정이 상해. 당신은 당신대로 해, 나는 나대로 해. 그래서 서로 씻기 때문에 서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를 욕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것 보면 서로 막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였던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들이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교회의 본질.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나서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서 다시 또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합니다. 즉 교회 본질은 다툼을 해결하고 연합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문제 많을 수 있어요. 교회가 다툴 수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연약해질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그 문제 해결해야죠. 지탄받는 문제 없애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가 이제 그러느냐가 아니라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 내 안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내 안에 많은 분노가 일어나요. 자, 내 안에 다툼과 분노와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삶의 본질, 내가 교회됨의 본질로 살아가는 것에 그 중심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얄팍한 거룩함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 따라 춤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